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함께 봉독할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수를 여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9월달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기적이 일상이 되다.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넘쳐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9월 한 달에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삶의 한계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자꾸만 우리의 현실과 한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보니까 그게 산더미처럼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9월 한 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기적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제 함께 말씀 나눴던 바디메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혈루병 여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9월 한 달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은혜가 저절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9월 한 달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내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우리가 잘 알죠.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던 그 여인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를 찾아가고 수많은 약을 활용을 해도 그 여인은 절망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점점 더 중하여지더라. 그런 절망 속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약을 쓰고 의사를 만나고 한 해, 두 해, 12년 동안 그 점점점 몸이 중해져 가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혈루병이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병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굉장히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물질도 다 사와봤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의사는 다 찾아봤는데 점점점
중하여지더라라는 그 말씀, 절대 절망의 순간입니다. 점점점 그의 인생은 우울과 낙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의 여인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5장 27절, 그 여인에게 들려진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 예수의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병 고치는 소문.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10여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적과 이사도 있었지만 어떤 소식에 그 여인의 귀가 번쩍 열렸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는데, 디모데모도 치료받고, 바디메오도 치료받고, 중풍병자도 치료받고,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다 치료하시더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성경 곳곳마다 뭐라고 말해요? 골라서 치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른 사람 다 치료하더라.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나도 이 절망적인 인생에서 끝날 수 있겠구나. 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이제는 바뀔 수 있겠구나. 그동안 물질로, 그동안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었는데 그 주님 만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생각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혈루병이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부정한 병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 때문에 주님 만나면 되는데 부정한 여인이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지 않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한테 선포해야 되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아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건, 그건 또 하나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 앞에 이 여인은 또 슬퍼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지. 내가 어떻게 그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다시 그 여인의 마음 속에, 그 여인의 생각 속엔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낙심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된다 안 된다가 계속 갈등과 충돌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의 모습. 근데 놀라운 건요,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 여인을 통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는 분명히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주님 만나는 것,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또 여인이 남자를 만나는 것조차 힘든 그 당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 생각하고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옷가에라도 잠깐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내 병이 나으리라.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 어떤 방법도 그 여인에게는 얻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안 돼요. 그렇게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옷가에라도 몰래 가서 사람들 속에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스쳐 지나가는 여인으로 모른 척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 그 예수님 옷가라도 내가 손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생각이 이 여인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주님께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마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그 여인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이 전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여인처럼 옷가라도 내가 만지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주님 내 마음 아시리라. 주님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불러도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리라. 이 여인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그런 주님을 내가 오늘 고백하고 있느냐? 그 주님을 내가 오늘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즉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왜요? 이 여인은 옷가를 만졌는데 그 여인의 그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나요? 이 여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분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 여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 그 마음이 이 여인과 다르다는 것뿐이라면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음제와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오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예요. 생각의 중요성을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삶에 비껴나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생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내 안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 모든 생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에서 잡고 여기에서 잡고, 무슨 CF 선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잡고 여기에도 잡고 여기에도 잡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로잡다라는 말은요, 전쟁에서 포로를 끌어다가 사로잡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를 끌어잡아 그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오늘 이 단어가 그 단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꾸만 내 주의, 내 본, 내 삶에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할렐루야. 사로잡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을 잡아서 내 생각으로 바꾸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요, 그 수많은 생각들을 잡아다가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복종시키며 연결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 마음껏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마음껏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사로잡아야 됩니다.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사로잡아야 돼요. 그냥 방관하고 내어 버려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무릎 꿇히면서, 그 생각은요, 내 생각이고 내 옛 자아고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쓴뿌리와 그 모든 열등감과 교만함과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걸 꿇어 앉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죄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용서되어지고 사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안에 가득하면요,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그러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옷가에만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질병이 치료될 것을 알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파하고 나아가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러 나아갑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내가 주님 만남으로 내 질병이 치료되면 사랑하는 그 가족을 만날 수 있어. 그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질병이 치료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꿈을 꾸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꿈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힘든 마음이 들까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내 안에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로 인하여 행하실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9월달 불리신 기도회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펼쳐지고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순복음에서 들려주시고 있는 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임을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생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허물을 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내가 되었다는, 이미 되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사잖아요. 그걸 내 안에 계속 고백하면서 그 꿈이, 그 고백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면서 그게 내 정체성이 되어지는 그 꿈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꿈을 꾸는 거예요. 금요일날마다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기억하시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뭐 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꿈꾸고 바라보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 은혜, 그것이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세 번째가 어떤 복음일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꿈을 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꿈을 꿀까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채찍 맞으시고 그 성경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건강하게 됩니다. 이걸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걸 꿈꾸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꿈의 역사가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고 바라보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뭘 더 해결해 줘야 돼요? 아니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꿈꾸며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민족을 창대케 하시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네 번째 축복의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9월 한 달 블레싱 기도회 마음껏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리십시오. 그걸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재림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영생 천국의 복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꿈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만 잘 꿔도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그 꿈이 있으면 이 땅의 것이 조금 없어도 부족해도 아파도 툴툴 털어버리고 여유 있게 살아가요. 그런 표정 좀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중복음과 이 삼중 축복이 오늘 이 블레싱 기도회 둘째 날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꿈꾸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꿈의 역사가 하나님 세 번째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결국엔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자신을 믿고 있든지 물질을 믿고 있든지 무엇든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에 의하여 그의 행동과 생각과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어진 꿈꾸는 모습과 함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치료자임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요? 자기의 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지긋지긋한 절망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도 물질로도 의사도 믿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걸 믿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간에도 피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빈혈로 인하여 휘청휘청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 만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만들었을 때 그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 현실과 말씀의 갭,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이 축복이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그 연결점이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절망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에 믿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서 내 삶이 치료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그 주님이 치료자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말씀의 기적의 능력이 내 삶의 현실 속에 찾아와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점치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중심과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일들이 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교회만 오면 예수님 믿는 것처럼 행하는 모습들도 보여진다는 거죠. 오늘 나는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목사이면서도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이것이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수님께로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그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얹었는데 주님, 내 혈류근원이 말랐어요. 주님, 내가 지금 정상적이 됐어요.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 도망 다니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진 일에 대하여 믿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의 선포, 그것도 우리가 행하여야 할 믿음의 선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되어진 일조차도 선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능력과 그 축복과 치료와 은혜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입술로 선포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이 말이 맞나요? 지금 선포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것조차도 내 입술로 말하는 게 두려워요. 그 입술로 내 고백을 하는 것이 주저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둘째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이 여인의 혈류근원을 치료해 줬듯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듯이 내 질병을 해결해 주었듯이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도 내 삶 속에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의 선포.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나는 아직 그걸 맛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기적이 내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걸 주저하고 있지 않나요? 창피하다, 혹시 안 될까 봐. 아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달, 이 9월 한 달, 아니 주님 만날 그날까지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채워주십니다.